저는 예수 믿고 숫자 3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은 저한테 참 사랑스럽고 또 좋아하는 숫자래요. 저는 제가 읽을게요. 한국말 잘 못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네. 또 저는 2013년 3월 3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았어요. 2013년 3월 3일에 아들이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샀어요. 내년 2023년 3월 3일이면 제가 우리 성원교회 온 지 만 10년이 되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사역자 회의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김은검 전도사님 한번 간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저는요, 목사님 말이라면 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하나님 이제 일단 꿇어 앉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간증하라는데 저 어떤 간증을 할까요? 하는데 이제 눈물부터 터지는 거 있죠. 그날 저녁에 제가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생각나서 아침 3시까지 한없이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뉴저지에서 아이들이 있는 버지니아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딸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공부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인으로 워싱턴 DC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는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교회 5분 거리에서 저희 집을 샀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에 성광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교회 좋아하잖아, 여기 가까운 동네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성광 2글자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중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9년부터 성광교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첫 새벽 예배 다닐 때 그때는 5시에 덕세에 있었어요. 5시 반에 와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문 앞에는 5시 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특세 시간은 5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성광교회는 참 너무나 뜨겁고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내가 언젠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파송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그 교회는 중국의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5년 만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나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가 예수 믿고 잘 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저는 영적인 문둥병이라서 하나님 없는 중국 할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주에 오셨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다 같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는 항상 흰 젖은 저고리 까만 치마 입고 고무신을 항상 가슴에 품고 나는 죽어도 남조선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5학년 때는
중국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교수 선생님들을 다 몰아내고 학교 책상 글상 다 깨부셨어요. 우리들은 모태똥 노래를 불렀고 우리 목표는 미제국 자본주의를 깨부시고 대만 해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공산간부였는데 사상 개조하라고 시골로 보내서 제가 17살 때 아버지 따라 시골로 가서 저도 시골에 농촌이죠. 그래서 살다가 아버지가 다시 권력을 회복하면서 24살 때 도시로 돌아왔어요. 그때 모태똥이 죽었다는 뉴스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대성통곡했어요. 중국의 위대한 수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 후 결혼하고 2 자녀를 낳았고 회사에서는 좋은 직책도 맡아서 권력 있는 면민과 같이 공산당의 돈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관세음보살 장식품을 사서 집에 두고 향을 붙이고 절하고 또 절에 가고 점도 치고 온갖 그런 중국에 있는 기공을 다 하고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59살이거든요. 갑자기 심장병으로 그날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딸이고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돌아가셨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어디서는 왜 못 살리지 생각하고 인생은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공들의 절에 석가상 만들고 돈 내고 모래 세멘트까지 차로 실어줬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제들은 다 우상을 버리게 됐어요. 그 전부터 아버지가 계속 우리에게 그 우상 버리고 좀 절간에 좀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우상을 버리게 되는 큰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92년 37살 때 저는 대련에 있는 중국 국가 그 본사는 북경에 있거든요. 큰 회사 롱이런지团大连分公司라는 곳에서 부회장 직책을 맡게 됐어요. 그때 저는 할빈에도 집 있고 대련 해변가에도 집 2채가 있고 외제차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잘 나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우리 회사는 중국, 한국, 미국 3자 회사였어요. 한국이 기술자와 기계를 제공하고 중국의 재료와 싼 인건비로 워크슈스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공장에는 직원이 500명 있었고 미국 뉴욕과 LA는 판매점 하는 지점도 있었어요. 그때는 중국의 그 미국 시장이 큰 문이 열릴 때였어요. 저는 제 침대 밑에 얼마인지도 모르는 큰 돈이 있었고 은행에 입금하러 갈 시간도 없이 돈 버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러다가 90년 초에 하루는 회사 비서가 본사 정부에서 우리 회사를 조사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으로 물건이 가면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돈이 와야 되고 재료를 사고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돈도 안 오고 미국에 간 사람들도 안 왔어요.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고 좀 늦으면 사람들이 술 먹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미국 본사에서 저에게 미국에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보냈어요. 회사 총책임자가 미국에서 안 오니 정부에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정부가 사람을 조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어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비자를 받아 미국에 빨리 가서 갔다 오면 좋겠다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심양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어요. 저는 회사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여권은 그 초록 색깔 나는 여권이었어요. 비서관을 만났는데 많은 것을 물어보더니 비자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대사관으로 팩스를 보내서 제가 문제 있으니 비자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비서가 알려주었어요. 그때 중국에서는 비자를 받고 3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 제 여권이 공무원 여권이기 때문에 대련 정부 외교부에 가서 여권을 찾아야 했어요. 3개월 동안 이미 허가 나온 비자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 왜 대사관에 연락해서 이렇게 비자까지 주지 말라고 하나,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빨간색 개인 여권을 만들고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그 심양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비자 한번 줬는데 왜 또 왔는가 해가지고 또 북경으로 갔어요. 북경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고 열차를 타고 가서 줄 서서 들어가니 접수하는 아가씨가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사는 지역엔 려령성이니까네 심양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으라고, 북경에서는 접수 안 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저희 옆에 상해온 2 아가씨가 저처럼 접수를 안 받아주었는데 둘이 속삭이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이
총영사를 찾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뒷방으로 갈 때 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총영사 방문을 두드리니 흑인 총영사가 나왔는데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두 여자분이 앞에서 접수를 안 받는데 우리는 너무 먼 길을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총영사가 뒤에 있는 저를 보면서 당신들이 세 사람이 같이 왔나 할 때 제가 뒤에서 그 두 분 뒤에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앞에 접수 아가씨한테 우리 세 사람을 접수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만 비자를 받고 나머지 두 분은 비자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불신자일 때도 저를 보호하시고 미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대사관에서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비자가 들어있는 가방을 잊어버리고 식당에 그대로 두고 호텔로 갔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택시 타고 식당으로 찾아왔는데 가방이 식당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아침에 저는 꽃을 사들고 북경에 있는 모태동 박물관에 가서 그렇게도 보고 싶던 모태동 시체를 봤어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 있는 분이 왜 여기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내 마음이요 너무 허무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우리 중국에서는 남조선 애들은 날마다 깡통 들고 미제국 그 군인한테 밥 빌어 먹는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일찍이 한국 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그런 문화와 사상들이 말해줬던 것이 나와 보니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할 때, 또 그때 미국 갈 생각을 하니 앞길이 너무 망망하고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출국하는 날 저의 9살 딸을 처음으로 학교에 데려다 주며 엄마 출장 갔더니 아빠 할머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니 딸은 저에게 엄마 그럼 언제 오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혹시 애들이 우리 엄마 미국에 간다고 해서 말이 새날까 봐 아들 딸에게도 미국 간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자려고 술과 수면제를 먹었어요. 저는 96년 5월 6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여동생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러나 날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낯선 나라 미국으로 왔어요. 공중에서 한국 땅을 보니 한국엔 웬 병원이 이렇게 많나 생각했는데 그게 다 교회였어요. 여동생 보고 그게 미국에 큰 절 없는가 하고 또 한번 찾아보라고,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아마 절이라도 가려고 그렇게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동생은 저에게 여기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고 절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도 미국 와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보다 1년 먼저 미국에 다녀왔는데 제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부르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이상하다고,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고 했고, 저는 그때 그것은 서양의 종교지 우리 것이 아니니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미국에 오니 영어를 못하고 나갈 데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특히 가족을 중국에 두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 끝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대만 분이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한국 고급 식당에 점심 식사한 후에 집으로 와서 저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새신자, 초신자 만나면 꼭 식당에 데려가서 밥 식사 대접해요. 그때 저는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안 가는데 그분의 가진 그 평안함, 그 온유함과 그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진실함, 우리 중국에 사업하면 다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진실하신 그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있어서 뭐 하나? 이분처럼 평안하고 진실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불안감에 잡혀 있었어요. 중국에서 딸이 제게 울면서 전화해서, 그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낮에는 여기 밤이거든요. 전화만 오면요 제 여기 가슴에 살이 없으면 아마 심장이어서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딸이 울면 엄마 어디 있는가 하고 언제 오는가 하면, 아들 딸이 해변가에 놀러 갔다 하면 혹시 아들이 물에 빠지면 어쩌지 하는 온통 부정적 생각에 잡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고, 我信 예수能平安吗?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안할 수 있다고 저도 대답했어요. 那我一定好好信. 나는 꼭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나보고 그러면 이게 땅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 앉아서 기도하자고. 그분은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기도 중에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아처럼 집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그 다음에 그 넉에 빠져가지고 막 제가 시골에 있어 봤거든요. 그때 우리 그 아버지 따라가서 그 넉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오려면 더 빠져드는 그런 넉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넉에 빠졌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이거는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했어요.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르고 눈 떠보니까 다 가버려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가 박수 치던데 그때 제가 일어나서 우리 그 여동생 뒷우란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딴 세계를 보여준 거 있죠. 꽃도 풀도 왜 이리 아름다웠지? 내 마음속에 그때는 환경은 하나도 안 좋아요. 내가 이 애들보다 2년 먼저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는요 그때 내가 무엇이 만족인 걸 알았어요. 인간은 만족이 없더라고요. 이것 하면 저거 있어요. 저거. 근데 그날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때부터 이튿날에 제가 5월달 뉴저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꽃 온통 그 집집마다 거기는 다 큰 그 싱글하우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때 제가 소경을 하면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하나님 자기의 그 창조 솜씨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대화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화가구나. 이 꽃은 화가는 염색도 안 하고 화가는 염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염색도 안 하고 빨간 꽃, 흰 꽃, 노란 꽃, 파란 풀, 또 물고기 그 옆에 호수가 있었는데 큰 인거 그 안에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정말 성경에 보는 에덴 같았어요. 그 여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책을 가르쳤어요. 하루는 제게 모든 죄를 종이에 다 쓰고 회개하라고 불로 태워서 떠내려 보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쓰다 보니 어렸을 때 한 일도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그 거룩한 광채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났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어요.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리 했는데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감싸주면서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 1년을 울고 다녔어요. 내가 몰랐던 예수님, 내가 싫어했던 예수님, 내가 안 믿을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행복과 천국을 주시고 제게 이 축복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늘 드리는 그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신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나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그런데 환경은 B1 비자가 3개월이 되어 미국에 떠나야 했어요. 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도 받게 해달라고. 저 사실 다 기도도 잘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님도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도. 왜냐하면 저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3개월 됐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떠나야 해요. 저는 떠나기 전에 중국 목사님을 찾아가 침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특별히 저 혼자를 위해서 침례를 줬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했어요. 그때 그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만약 침례 받으려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목사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저 중국 가면요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누구 나한테 침례 줄까 해서 제가 그때 찾아갔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진실을 몰랐고 가짜인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을 떠난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에 갔어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인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I-1 그 투자 이민 비자를 받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국에 보내지 않고 한국 땅에 이미 왔는데도 중국을 안 보내고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한국에서 처음 2개월은 어떤 분의 소개로 한 교회 집회 다녔어요.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그 공중에 검은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검은 구름이 막 용으로 막 변하면서 나는 놀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막 마귀는 떠나가라고 5분을 막 사실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며 기도했더니 검은 용과 같은 구름이 천천히 떠나고 하늘물이 열리고 온 우주 상공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작은 거 있죠. 너무너무 작은 내가 막 높은 하늘을 향해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할 때 너 같은 죄인과 너희 온 가정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저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드릴게요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게 스탑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또 원래 있던 그런 구름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때가 오후 3시 5분이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발목이 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러질 뻔했는데 내 안에서 하는 말이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예수 이름 너희 머리는 박살나라. 땡큐. 97년 1월 1일부터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였어요. 97년 1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성경도 잘 몰랐던 저는 평신도 신학원에 4년 공부하고 그 후 3년은 선교사 훈련원에 공부하니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예수에 단단히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밤낮으로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형제 가족들, 동생 가족들, 자녀들이 2년 만에 다 예수를 믿고 되었어요. 모두 다 열심히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원 다니는 2년 동안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침에는 교회 가고 막 할렐루야 찬양한 기쁘는데 밤에는 마귀에게 시달려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는데 제가 밤에 꿈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잖아요 하고요. 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 저보고
구원받았나 해서 제가 참 괴로웠어요. 한 번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친구 사모님 집에 갔어요. 저녁 내내 찬양하고 늦게 거의 딸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천장에서요 이렇게 머리가 하나 나타나더니 눈은 빨갛고 이빨이 나오면서 귀는 또 하나 없고 해가지고는 나를 이렇게 막 보는데, 사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허리가 아파서 한 7, 8년 동안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 영접할 때 정말 빛이 오니 어둠이 떠는 것 같은, 제가 어느 날에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눕고 자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자는데 이 천장에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써놓고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받는 거 맞나?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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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침 날 셀 때까지 그렇게 예수를 막 불렀어요. 이튿날 그 친구한테 그 말을 못하고 제가 그 방에 가가지고는 오늘 그 친구 방에 너하고 같이 자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침대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는 그런 바닥에 그만 잤어요. 자다가 새벽 4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내 앞에 흰옷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발도 없고 막 내 앞에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때는 놀래서 내 친구 이름을 누군지 몰라서 친구 이름 부르는데 친구는 머리 옆에서 언니 하면서 하는 바람에 그 여자는 없어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2년 동안 꿈에 시달리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마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영적으로 싸워 이겨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니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현장 갈 때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부터 끊고 찬양하면 기도줄이 잡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국 본토 하나님 없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게 했어요. 죄 짓는 것은 환경, 사람 모든 것을 완전히 떠나게 해서 미국의 이 축복의 땅으로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죄 짓는 환경을 떠나서 믿음의 환경을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축복은 저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해요. 저는 하나님은 궁혈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 자녀들 구원해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 후에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41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의 세월을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 거의 27년이거든요. 동안 주일에 한 번도 아파서 교회 못 가는 일이 없게 해주셨고, 뉴저지에서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신학 공부하면서 10년 동안 하루 3번의 정식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아들, 딸이 98년도에 저보다 2년 후에 왔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참 많이 힘들 때 저도 영어가 잘 안 돼서 회사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 식구가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해서 살았어요. 자녀들은 제게 중국에서 잘 사는데 미국 와서 왜 이렇게 되었나 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저는 밤마다 교회 키를 받아, 그때 우리 그 교회가 그 미국 교회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제가 혼자 시커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게 강단 밑에 무릎 꿇고 하면요, 막 뒤에서 막 뭐가 나를 막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 다람쥐였어요. 막 그러니까네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뒤도 보지도 못하고 앞을 향해서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아픔이 아마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저는요 복음에 진짜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실패해요.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공해요.
저는 보았어요. 교회 가느라 자녀 공부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늦어도 성공이에요. 아들은 18살에 딸은 11살에 미국에 와서 공부했는데 대학 갈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학교가 장금 제일 많이 주면 그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법률 관련한 미국 군인이 되고 딸은 저지 워싱턴 대학교에 산임 졸업해서 4개월 만에 학생론 다 갚았어요. 또 저는 자녀 결혼 위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에 와서 싱글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결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아이들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성실한 사람 주세요 기도했어요. 저는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안 따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사위 다 믿음의 가정이고 저는 지금 손자 손녀도 5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혼자서 도망치듯이 미국에 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에 가서 그 더운 날 물들어온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 것처럼 저도 실패하고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면서 진정한 예배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아들이 이라크 전쟁터에 군인으로 2번 갔을 때 말씀 주셨어요. 나이성 과부 아들을 살려준 것 같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아들을 평안히 데려갔다 평안히 데려올 거라고 하셨어요. 아들과 그때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TV에는 성조가 덮은 관이 이라크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3개월 만에 한번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딸이 결혼한 후에 저는 중국으로 선교가고 싶어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 자녀들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키워주시면 제가 중국 선교 갈게요 했어요. 제가 그때 10년 간다고 함께 말씀 기도했거든요. 그때 새벽에 예배 다니는 우리 성광교회에서 파송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광교회로 인도했어요. 저는 1년 있다가 파송 받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했어요. 중국 교회를 섬기면서 성광교회 새벽 예배로 나올 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성령교회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한국교회 와서 뭘 하나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도 오라고 하셔서 제가 2013년 3월 3일에 전도사로 오게 됐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교회당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꼭 3번째 줄 앉거든요. 근데 성원교회보다 제가 뒤에 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면 저 뒤에 앉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중국말로 이렇게 주셨어요. 在这大户人家做神尊贵的器皿. 그거 한국말로 하면 이 큰 집에서 존귀한 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때 무엇이 큰 집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 그때는요 9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70명 넘는 협력 선교사 돕고 12개 선교단체를 돕는 참 큰 집이었어요. 교회에서 먼저 새가족부를 섬기라 했어요. 그래서 첫 주 새가족반에 갔는데 어디에 앉고 서야 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날 참 힘들었어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유, 큰일 났네. 나 한국 사람들하고 안 맞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말은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큰일 났네. 내가 잘못 왔나?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한 달을 집중 기도했는데 생각나는 것이 이전에 제가 중국 교회에 있을 때 6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버지니아의 전체 싱글들 모임을 인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도록 했어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슈퍼마켓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해서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통역했어요. 그때는 통역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통역기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보고 저 위에 지금 제가 통역하는 저 윗방에 올라가라 했어요. 저는 계속 현장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중국 사람이 계속 많아졌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윗방 열고 바깥에서도 앉게 되고 저는 계속 통역했어요. 이것이 성광교회 중국부의 탄생 역사예요. 그때 우리 그 중국 분들이 참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규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저 음향 지나서 제 방에까지 가면 늦게 올라오지. 그때 아마 차관사님이 되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래요. 막 광당광당 하지 막. 그리고 막 저는 사람이 많아서 문을 열으니까 막 바깥에 소리 나지 막 예배가 막 그 좀 지장이 되고 그 정도 그랬어요. 네. 그 후에 저는 중국부 여성 모임을 만들고 3년 인도하다가 리더에게 세워져서 다른 분께 맡기고 또 DC 쪽에 그때 하나님께서 참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리더 한 분하고 같이 그 크리더 시티 그 짝에 가서 아파트에 매주 한 번씩 음식을 사가지고 3년 동안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옛날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40일이고 그때는 5시였어요. 그럼 우리는 한 4시 반쯤에 이제 그 아파트 가가지고 유학생들을 이제 그 라이더 해가지고 그때 그분들은 아직 차가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같이 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참 유학생들도 많은 응답을 받고 그때 또 많은 유학생들이 또 중국으로 돌아 많이 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유학생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모임을 그 사람들이 이제 유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 모임에 맡겼어요. 지금은 그 어머니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리더가 잘 세워지면 맡기려고 해요. 계속 중국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참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참 좋은 신실하신 우리 중국부 성도들 그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중국부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안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중국부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와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저는 계속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특별히 매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저는 저 위에서 통역하면서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나도 언제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중국 문을 닫아서. 그리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세워주도록 사역하게 하세요. 이제는 제가 여기가 저희 그 진정한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여기를 최고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선교사로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번에 간증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나는 잘 믿었다 하고 옛날에 대해 말할 필요 없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암만 잘 믿어 지금 어떻나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가 저에게 하나님 갈급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주셔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해요. 오늘 정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동안 영적 부모님처럼 우리 중국부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건교회 한국 성도들 그동안도 말없이 묵묵히 눈물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헌신해 주시는 또 우리 사역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